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증거하기 전에 우리 이제 또 평소에 금요 우리 찬양 집회 섬겨 주시던 인도자 또 드러머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이제 또 오셨어요.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 인도 가시고 이제 교사하고 그래가지고 못 오셨는데 우리 두 분이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금요일 날 좀 몇 주에 걸쳐서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금요 찬양 집회잖아요. 찬양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혹시 찬양과 감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그렇게 선포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고 선포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럼 감사는 뭐냐? 그런 내가 그렇게 선포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내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찬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과 감사가 같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서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척에 두고 있어요. 이제 이 경계만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이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줘.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것을 보고 탐지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이 갈렸어요. 10명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중요한 건 이제 막판에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 결론은 뭐냐면 그 땅은 우리가 살 수 없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들과 상대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다. 그렇게 결론을 딱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대다수가 10명이니까 여러분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대단한 퍼센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통곡.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이라는 단어가 해당됨이 없습니다. 통곡은 어디 있어야 마땅합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나온 그 애굽 땅에나 통곡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으로 칠 때 애굽 온 땅에는 곡하는 소리가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통곡의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관이 없고 애굽 땅에서 두고 왔었어야 될 그 통곡의 소리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 땅을 지금 지척에 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뭐냐? 우리 인생은 말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말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죠. 오늘 본문이 딱 그 속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 그들의 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말을 잘 보세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 죽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꼭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만 들을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망을 듣고 그 원망을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28절과 29절에 28절 하반절 그리고 29절 상반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말대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게 하신 거예요. 말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간격이 없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지 않고 말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몇 단계 행동이 필요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전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이 곧 행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보면 그 말이라는 말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어떤 곳에는 일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말이 곧 행동입니다. 말이 곧 결과를 산출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또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그 단계가 있어야지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도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실험을 하는데 물을 받아놓은 그 컵에다가 사랑한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태그를 해가지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태그만 붙였는데도 그 안에 있는 물의 그 결정체가 육각수로 변한다고 합니다. 육각수로.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육각수를 마시면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롭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욕설을 막 퍼붓고 그렇게 하면 그 육각수의 결정이 다 깨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사랑에 감사해가 아니라 거기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각국의 언어로 이제 뭐 번역된 말을 다 써가지고 그 유리 컵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유리의 그 물의 결정체가 깨질 뿐만 아니라 구멍이 나가지고 완전히 파괴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의 말에 세상을 향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그 인간, 세워주신 그 인간의 말에도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에를 아시죠? 저는 시골에 자라지 않아가지고 말만 누에고치를 들었죠. 실제로 누에고치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이 누에가 하얀색 그 애벌레인데 뽕잎을 먹고 자랍니다. 누에가 뽕잎을 계속 먹고, 근데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얀, 눈에는 거의 보일랑말랑한 이제 하얀 그 실을 계속해서 내뿜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메추리알보다 조금 더 큰 그 집을 만들어요. 그 집이 다 만들어지면 자기는 그 안에 갇히고 이렇게 번데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고치라고 하죠. 누에고치, 하얗게 된 그 누에고치를 가지고 거기서 실을 뽑아서 뭐를 만드냐면 비단을 만드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 그 누에고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에고치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로 우리는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가는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지만 건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 얘기합니까?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재산의 많고 적음, 지식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그 열매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그러므로 우리 인생 전체는 뭐예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해서 그 인생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말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 이성미 권사님 입에 욕을 달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욕을 달고 살고 그 아들에 대해서도 막 험한 말을 하고 뭐 무슨 새끼 하면서 막 말을 말끝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근데 습관이 잘 안 고치잖아요. 계속해서 아들한테 그 막 막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진짜 네가 네 아들한테 한 말 그대로 내가 너 아들한테 해줄까? 너 그렇게 바라니?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수스라치게 놀라서 회개했다고 하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말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거를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잔소리처럼 하면 아이들이 그걸 듣지 않기 때문에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한 중학생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세계가 다 그래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을 빼면 말이 안 돼요. 우리 애는 안 그런데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애가 학교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애들 다 그런 거예요. 부모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착각입니다. 저도 속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인간의 말이 그 말에 나오는 것이 아까 노예고치 얘기했죠. 그걸로 너의 집을 짓는 거야. 너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지한 태도를 알려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게 땡큐라고 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쓴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보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나라가 브라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 브라질 말로 감사하다라는 말이 오브리가도래요. 오브리가도. 근데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브라질 사람들이요 하루에 이 오브리가도라는 말을 최소 10번 이상 쓴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브라질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성도인데 하루에 내가 감사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 10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반성했습니다. 반성했어요. 내가 10번도 하루에 감사한다는 말을 안 하는구나. 유대인 속담에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참 지혜로운 거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다른 언어를 가르치지 말아라.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왜 잘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알면 실천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이유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냥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말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언어에 이제 모국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국어는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그 나라의 말이고요. 근데 그 말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떤 어휘를 사용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가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모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의 모판. 사람마다 다 언어의 모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거는 그 어떤 나라 사람이냐에 대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부모로부터 그대로 언어의 모판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감수성이 많고 감성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언어의 모판이 감성의 언어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반면에 굉장히 이지적이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가정 가운데 그런 영향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그 자녀의 언어 모판도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굉장히 언어 표현이 많고 어휘가 굉장히 많고 풍부해가지고 그런 언어를 잘 이렇게 사용하면 그것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언어의 모판이 굉장히 풍부한 언어로 채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맨날 부모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지적하고 이런 그런 언어를 계속 듣고 자란 자녀들의 언어의 모판은 굉장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나더라도 용납과 격려의 언어, 사랑과 감사의 언어, 그런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질책과 정죄와 비난과 그런 언어를 듣고 자라난 사람들은 재물은 많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사실은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마음이 달라져야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다, 말이 바뀔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언어의 모판을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의 모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참소하는 자라고 하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넌 안 돼. 내 인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폭망이야. 라고 하면서 안 돼. 할 수 없어. 절망이야.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내 이미지를 심어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언어의 모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들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언어의 모판이 좋지 못하고 나에게 정죄와 비난과 그런 말을 하던 내 언어의 모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요 이런 복음성가 제목이 있어요.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2절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찬양 아세요 혹시? 몰라요? 할 수 없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바꾸신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의 모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이게 몸에 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모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 깊은 뿌리부터 바뀌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감사의 동기가 얕습니다. 우리야말로 연습하고 훈련했을 때 이 감사의 사람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알면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알고 있는 것을 행한다고 바로 이퀄을 시켜버립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리더십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바뀌어지기까지는 4단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4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무의식 무능력 단계예요. 의식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도 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없는 단계. 무의식 무능력. 두 번째는 이제 배운 거예요. 어떤 지식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배웠어요. 그래야 된다. 뭐 배웠어요. 지식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식이죠. 근데 의식인데 무능력의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의식을 해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의식하는데 무능력입니다.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머릿속으로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의식하면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의식 능력의 단계. 의식을 하면, 내가 무의식할 때는 몰랐지만 의식을 하면 할 수 있는 단계. 많은 성도들이 다 대부분 한 2단계에 있겠죠. 그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 의식하면 할 수 있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의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의식 능력의 단계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능력의 단계.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잘한다고 생각, 운전하신다, 운전을 잘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지금은 통화하면서 의식하지 않아도 운전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연습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감사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계속해서 암송하고 의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서 말로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의식적으로 결단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뭘까요? 감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의 영. 전에는 그게 감사인 줄 몰랐어요. 감사할 거리도 안 됐습니다. 안 되는데 고난이 뭐가 감사해? 근데 성령을 받고 그 감사형이니까 받고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거리였구나. 이건 감사한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은 이혼해야 돼, 그리고 버려야 돼 막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의 인격을 갈고 닦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참아야지,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는 다 내 삶의 불행이 외부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탓, 자식 탓. 그러나 이제 감사형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게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연습해야 될 것이구나. 오히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신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우리는 깨닫고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에요. 저는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지금 원망하고 있는 형편,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되기 전까지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 감사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감사할 것, 그 다음 감사할 것 점점 많아집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과 불평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 원망하면 그 다음에 원망할 거, 그 다음에 원망할 거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삶은 내가 뱉은 그 말에 의해서 내 삶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의 모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를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감사의 연습을 하고 감사의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감사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첫 번째 찬양 우리 실로암 할 건데요. 실로암 그 가사에 보면 2절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어두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명. 이게 이제 빛이죠, 빛.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그래서 눈이 열린 겁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실로암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 기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눈을 열어주신 주님,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